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물마심같이 짓다가 장차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국내, 해외 모든 교회와 함께 해주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기쁨과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이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교회 11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기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인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도와주시고 듣는 각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저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후포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막히지 않는 길을 안전하게 달려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바쁘시네요. 네, 오늘 이제 바자회가 있어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부터 아마 온 식구들이 여러 날 전부터 준비해 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딱 마침 맞는 날씨를 주신 것 같아요. 비는 안 오되 날씨는 딱 햇빛을 가려줘서 피부 건강도 지켜주고 오늘 말씀은 이 믿음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 변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잘못된 죄의 습관들 또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 때문에 내 고집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난 부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 사랑을 가득 채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갖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가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여요. 우리가 결심하면 뇌가 바쁘게 움직인답니다.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근육과 신경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극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죠.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또 불편하니까 몸이 어때요? 또 일어납니다. 이제 많은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어머니는 마징가 제트나 이 철인 28호처럼 그냥 무한 건강을 가진 게 아니시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돌보고 또 여러 일을 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휴식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가족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마가 아닌가 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엄마가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큰애부터 들어오면 엄마부터 찾아요? 아빠부터 찾아요? 네, 엄마 그래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엄마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쉬어야 되는데 더 늦잠도 자야 되는데 아침에 밥을 해주려다 보니까 일어나야 돼요? 계속 주무셔야 돼요? 네, 일어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오늘 아침 참 상쾌하다 하고 건강한 이렇게 기상이 아니라 아휴 오늘도 내가 누구 때문에 아휴 밥을 또 해야지 그죠? 이렇게 또 피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좋아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하는 일 같으면 이제 잠이 안 오죠. 네. 소풍 간다, 뭐 어디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는 날에는 그 전날 잠이 잘 안 오고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정말 계속 주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네. 어떤 이제 분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께서 내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도 안 들어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들면 이제 들어보겠다. 근데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안 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다니실 때 학교가 좋아서 다니셨죠? 그랬습니다. 아니, 학교가 좋아서 다니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안 나왔으면 글도 모르고 배움이 없을 텐데 그래도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배워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시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 찾아뵙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심지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다 하나님께로 먼저 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몸에 질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기의 가장 돕는 배필로 주신 그 부인은 심한 모욕의 말과 죽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마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위에 도와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더 마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많은 사랑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에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좀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좀 참아야 된다. 오늘 바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바자회 준비 중에 음식물도 있을 거고 물건도 있을 건데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막 마음에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오늘 바자회 음식을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정도 길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우린 그 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참아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아요?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분 중에 참는 게 정말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가을거지가 막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에는 이미 가을거지가 끝났고 어떤 논에는 가을거지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이제 더 벼가 여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을거지가 아직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을거지가 봄에 해야 돼요? 여름에 해야 돼요? 다 농사를 지어 보셨나 봐요. 가을에 하잖아요, 가을에.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봄에 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름에 열매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는데 여름에 추수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쌀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야. 과일도요. 처음에 꽃이 피고 익었을 때는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드셔보셨구나. 역시 잘 기다리시는 분이네요. 저는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한번 먹어보니까 써요. 어떤 건 이제 신맛도 없고 이게 무슨 맛이냐 싶어요. 그런데 익고 시간이 지나고 특히 감 같은 경우에는 서리를 맞은 것과 맞지 않은 것과 맛이 당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서리를 맞고 나면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기다리면은 더 좋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죽을 것 같고 마치 이것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다리면 더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고 남이 먼저 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일이 충분히 연걸어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다 보면 내가 그걸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익지도 않은 과일을 먼저 따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법대로 할 거냐 이것이 성경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6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라는 함께 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과 자기 의지대로 기다리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데려온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를 갖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녀를 이제 갖게 되니까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종보다는 이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나는 주인의 부인이 되었다. 그래서 전 부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본 부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네?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멸시가 뭡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주인은 기분이 좋았겠죠. 멸시 받으니까. 네? 그래서 멸시 다음에 천대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대우를 안 해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누가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물론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뭐 이런데 뭐 화 안 내시겠지만 속 좁은 사람은 바로 드러나거든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바로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그 음식 가게에 갔어요. 이제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도 안 주고, 그리고 뭐 손수건, 물티슈도 안 주고, 주문도 안 받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요 라고 이제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앞에 써 있어요. 먹고 싶으면 네가 해 먹어. 그럼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는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 내가 나보고 다 하라고? 사라는 그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얻고 싶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내게 자녀를 준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외국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애굽은 그 당대에 문명과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아주 세상 쾌락을 쫓는 이제 그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득한 그 곳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많겠어요?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겠어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종을 데리고 사니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해 왔거든요. 1000km가 넘는 곳에서 이사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는데. 그런데 온 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그래서 먹고 살자고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자기 남편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의 부인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믿을 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믿고 왔더니만 그죠?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먹고 살려고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아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안길 뻔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마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 보면 누구 때문에라는 게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얻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아이가 탁 생겼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됐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은 참 잘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야,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겁니다.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남편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더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같이 우리 더 친하게 지내? 이제 이 아이 우리의 자녀로 삼고 잘 키우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이 멸시했는데 그 욕을 이제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모욕을 받은 거죠.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말 꺼내놓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요? 자매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판단해 보자, 이 말은 이제 소송하자 이 말이거든. 이제 한번 갈 때까지 가 보자, 이제 누가 잘했냐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 멸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남편과 화목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남편하고 이제 부부 싸움의 재료로 쓰는 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자기 방법의 끝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임신한 줄 알았으면은 그 임신한 산모는 잘 대해줘야 됩니까? 막 대해야 됩니까? 잘 대해줘야 되죠. 이쪽은 대답이 없어요. 이쪽은 잘 대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좀 이쪽도 잘 대해주실 거죠, 그죠? 예. 잘 대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대했다는 넘어서 학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대 안 받아보셔서 모르죠? 응? 요즘 뭐 자녀 학대 뭐 이러면서 이제 심각하잖아요. 학대라는 것은 막 대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각종 폭력과 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학대예요. 그 산모가 얼마나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산모에게 그렇게 막 대했다니요. 그리고 자기의 여종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꾀를 내어서, 자기가 생각을 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그 가지게 된 아이인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이를 학대했다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또 있어요. 사례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려요, 또. 아니, 자기가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그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하면 어디로 갈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데가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부동산 알아봐가지고 집 구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돈 받아가지고 나 따로 집 나갈래요, 뭐 아니면 뭐 요 앞에 뭐 병원에 내가 지금 학대 받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아이가 위험하니까 나 병원에 가겠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는 들짐승도 있고요. 그 사람이 혼자 있으면 매우 위험한 때. 그런데 자기가 도망했다. 이것은 자기의 방법,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사라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든지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가로되 8절. 사레의 여종 하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딱 만났을 때 너 무슨 일이냐? 사연을 물은 게 아니죠. 너 어디서 와서 너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강연의 첫날 차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배우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 줄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은 너는 네 삶의 이유와 목적, 정답을 알고 있냐? 이겁니다. 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넌 무엇이냐? 하루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 80 살아도 여기 연세 드신 분 좀 있으시죠?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한 100년 살아도 그죠?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시골에 갔는데 97 드신 이제 그 할머님이 계셨는데 아주 정정하셔요. 제가 그 서울에 인천에 있을 때는 연세가 102세 되신 분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틀니가 아니라 자기 치아로 식사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부럽죠? 네, 부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인생이 밤의 한 경점뿐이라고 했어요. 잠깐 찰나잖아요, 찰나.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을 좀 넓게 가져보세요. 이 세상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순간이 끝나가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그런 이제 압박감 때문에 사는데 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맨 처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인사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설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 하갈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여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아브람 그 부인 사라의 여종이 되었지 않느냐? 내 위치를 지켜라. 내 위치를 지켜라. 그리고 내 위치에 맞는 역할을 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답이에요. 그리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을 다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개구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올챙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올챙이는 커서 뭐가 돼요? 개구리 되잖아요. 송아지는 크면 뭐가 돼요? 소. 망아지는 커서? 그러면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 왕이 되고 그리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능력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권세, 권능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거든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넘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 직장 출근이나 아니면 내일 또 뭐 제세 공과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까? 난 내일 병원 가야 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내일 오늘 이 순간부터는 계속 하하호호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강당 문 딱 열고 나갈 때쯤엔 뭐예요? 야, 바자회 물건 다 팔아야 되는데. 바자회 끝나고 나면 정리는 또 누가 해?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이 하갈은요, 그 믿음을 저버려요. 아브라함을 끝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태어나서 자기 동생으로 태어난 이삭을 잘 대해줬어요? 아니면 또 멸시했어요? 또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싸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동방이라면 면전. 얼굴 앞에 살면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손이 치고받고 싸운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 그러면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하갈의 노력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잘못되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제대로 키웠으면 자기 동생을 사랑했을 건데 자기 동생을 학대하고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해의 그 학대를 피해서 그 임신 중인 상태에서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다시 거기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면 만약 우리 지금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하갈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하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의 임팩트, 생각의 충격을 좀 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요 쉬워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릇을 깨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이고 쯧쯧쯧. 근데 자기가 넘어지면 어떨까요? 부끄럽죠? 아프죠? 그리고 지금 넘어져서 뭐 지금 중요한 거라도 깨었거나 아니면 이걸 쏟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에 막 머리가 복잡하게도 빨리 막 탁 지나갑니다. 빨리 막 그릇 깨진 걸 막 수습을 하고 막 옷은 털고 막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아파요. 막 그러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 다르다니까요. 혹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그죠? 근데 줄을 달고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이제 받아보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곳에 뛰어내린 분한테 재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어땠어요? 물어보면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직접 해봐야지. 네. 제가 이제 아는 자매님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조장님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말을 좀 잘 안 들었대요. 이제 좀 개구쟁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무 바쁘고 지금에야 좀 아이들 돌볼 시간이나 있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 부모님 다 맞벌이하고 바빴잖아요, 그죠? 애들 키우는데 어떻게 시간은 학교에서나 이제 아이를 돌보지. 나는 이제 그런 시간도 없다. 그리고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는 게 자녀들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기 때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이제 일 돌아오면은 집안이 엉망이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딸 보고 그랬답니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고생해 보라고.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그런 일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그런 딸을 둘이나 이제 뒀어요. 그런 딸 2명 생기고 나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답니다.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저는 나한테 했던 말 취소하라고. 에? 너 같은 딸 낳아서 너도 한번 고생해 보란 말 빨리 취소하라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직접 내가 그 상황에 경험을 해보면 어때요? 이게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갈은 그래도 주인 말 잘 들어야지 왜 집을 나오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좀 잘 했어야지 그걸 도망 나오고 그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으면은 아이 잘 키워야지 또 도망가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진짜 하갈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중에는 또 그 생명을 또 잉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제 그럴 일 없어 라고 손주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이 되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갈이 지금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정답은 알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것을 정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과 알면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상황과 온갖 것을 다 합리화시켜서 안 하는 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힘든데 그래 전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힘든데 지금 나는 전도 집회에 다 참석하는 것조차도 나는 불확실한데 전도하라고 하니 이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회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찾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못 한다. 아니면 목사님 저는 참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네. 다 2번이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요. 방법이 나오지만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핑계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도 못하고 옆에 있는 분도 못하면 옆에 있는 분 편들어줘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편들어줘요.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나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이 딱 되어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의 2번이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줬어요.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은 쉽겠죠.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많은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책임. 이스마엘 한 명이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은, 그 많은 자손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해요? 처천지 왼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죽이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갈이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그 질문 앞에 정답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불상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고난과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은 더욱더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는 뭐예요? 잘 못해서 혼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고난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욱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생사의 고락 앞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절감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갈 수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 있구나. 그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나약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지라 그랬잖아요. 먼지. 정말 사도 바울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대로 서 있다면 정말 겸손해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하갈처럼, 나도 사라처럼 내 방법과 내 결정으로 해서 많은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간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친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일꾼, 믿음의 안 일꾼, 네? 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도 욥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더라도 욥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도 있고 데마처럼 열심히 살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파산한 믿음도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산하면 항해를 계속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자, 배에 귀한 보물을 싣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보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해 앞바다는 아주 얕잖아요. 그죠? 빠져도 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동해는 아주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파선하면, 믿음이 파선하면 그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을 그대로 건질 수 있다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파선했다니까요. 뭘 건져요? 고기를 만선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득 채워오다가 배가 파선했다. 그러면 그 고기 거둘 수 있어 없어요? 자기 생명도 거둘 수 없을지도 모르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졸다가도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경주교회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돼야 돼요. 자, 왜냐하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오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가 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시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면 시험 보잖아요. 그죠? 뭘 합격증을 주려고 해도 시험을 봅니다. 정말 믿음이 온전한지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 알려고 그러면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시험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없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하죠. 뭐 배운 게 있어야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아하,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구나. 이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뭐 시간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과 시련, 그리고 믿음과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을 참을 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는 잘 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잘 참고 계십니다. 안 졸고 잘 참고 계세요. 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한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잖아요.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럼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변하지 않도록, 믿음이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사랑이 변했어?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폭풍우가 밀려와도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참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참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 자리에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이렇게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딱 참고, 아주 막 주위에서 막 웃겨도 그냥 딱 참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합니다. 기분 좋다고 차를 120km 달리고 별로 기분 안 좋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20km 달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감정에도 그런 이제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느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맨날 늦어요. 제가 맨날 늦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제가 더 일찍 서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서둘러 보니까 기다리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안 나오냐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막 했는데 아들은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잖아요. 저보고 손을 탁탁 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인내. 갑자기 그 말을 듣자 내가 참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열받으니까요. 그래도 빨리 나와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하지 않고 뭐 했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온유. 그 인내와 온유 두 단어가 저를 할 말 없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들의 그 두 단어가 저에게 잠재해 있던, 꽉 차 있던 사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 맞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사랑은 견딘다라는 인내로 끝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사랑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자녀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자녀가 좀 늦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좀 늦어도 어떻게 돼요? 이해해 주잖아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관계는 어때요? 이 시간 지금 뭐냐고 막 당신 뭐 책임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속에 정말 사랑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하셔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우리를 시험해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줘보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참으셔요, 그죠? 하나님 만약에 지금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바로 징계하시면 우리 여기 계실 분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7절.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참으면 내가 참지 못해. 하나님 보고 참으면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너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어 참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너가 기다린 만큼 그 시간의 보상과 피해의 보상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받을 거 받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그런 고통 받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는 것보다 서프라이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참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겁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인상 쓰면서 운동하잖아요. 막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막 참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들으면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말씀 언제 끝나나 막 시계도 보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근데 참은 결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곧 오셔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정말 이거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할 때 주님 오신다니까. 도적처럼. 주님은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주셔서 참으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이거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라와 하갈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요, 거절할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이런 주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10장에 보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일부분 변했네, 모든 것 변했네. 모든 것 변했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삶을 살아가느냐, 변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그분을 통해서 뭐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 믿어봤자 뭐 좋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같이 믿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하면은 어떨까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궁금증을 풀어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서 있잖아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를 좀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이유는 근원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6장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11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이제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다 보고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나 이제 하나님 만났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 방법대로 계속 살던 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던 대로 살아야죠. 그죠? 네.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에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버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거든요. 86세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9세니까 1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3년 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서 완전하라 그러겠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라 그러겠어요? 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낳아서 키우고 그 사라하고 그 하갈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다 이제 곧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이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아이를 뭐 쌍둥이도 낳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의 신앙적 자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생각에 임팩트를 좀 줘보라고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요. 왜?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거든요. 좀 더 자식에게도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아내에게도 그만 바가지 긁히고 싶고 좀 잘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셔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있으니까 약속 지킬래요? 안 지킬래요?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나를 변화시켜요. 어떤 분은 목사님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결심하는 순간 뭐부터 일한다고요? 뇌, 머리부터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막 고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뇌가 반응을 합니다. 뇌가 반응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내가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내가 오늘 정말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오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교회학교 교사처럼, 내가 정말 힘들어도 정말 연습을 하고, 내가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관연하게 연습을 하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깜빡하고 아침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있게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주체는 나보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약속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편하게 딱 가지시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는 말을 딱 꺼내면 하나님이 되게 고마워지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게 그냥 던진 말 같지만요, 내 머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그렇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의 단어가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더 많이 찾고 말씀에 대한 설명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좀 이건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한번 해보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잘한 부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용사였고, 그렇게 훈련되었으니까 왕도 되었지. 요셉은 그래 아버지 야곱에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꿈도 꾸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참고 살았지. 아유,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렇게 좋은 베냐민 그 지파에서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그랬겠지.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설레를 이야기하면. 그런데 반대로 시행착오를 얘기하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나도 그래야겠어? 아니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네? 나도 시행착오를 겪고 나도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자손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래야지.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학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학원 문화패까지 보내셨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을 못하고 교회에 부름을 받는 바람에 제가 대학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대학원을 이제 문화패밖에 못 갔습니다. 이제 졸업을 못하고 그렇게 저를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배움이 짧으셨지만 그래도 나는 짧았지만 너는 공부해야지.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작업복 입고 평생을 살았지만 너는 좋은 옷 입고 살아야지. 이거 부모님의 소망이고 뜻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제대로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냥 살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어버이날 막 부모님 그 은혜 막 부르면서, 어버이 은혜 부르면서 하루 꽃 따라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때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건 다 젊으신 분들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잖아요, 그죠? 네? 힘들었잖아요. 그런 시기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키워내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요, 신앙적인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마. 대마처럼 잘하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보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정말 멀찍이 쫓아가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아니더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내 상황에 걸맞게 내 믿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딱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은 재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행복해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마이크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죠? 믿음은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인내라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가진 이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싸우고 다투고 막 멱살을 잡고 해야죠. 그죠? 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런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경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과 은혜와 또 인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11월 18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 돌아보며 신앙을 붙들어주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돌아봐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